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1990년 8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쯤에 이라크가 경제난에 시달리고 나니까 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쿠웨이트를 아주 급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쿠웨이트가 7시간 만에 이라크에 다 점령하고 그냥 전쟁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4개국의 다국적 군대가 투입을 하게 되고 또 선포를 해요. 91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철수를 해라. 근데 철수하지 않게 돼서 그때 전쟁의 작전이 뭐냐면 사망의 폭풍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24시간, 처음으로 이 전쟁을 24시간 전 세계에 방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영국에 있을 때인데 그 전쟁을 그냥 안방에서 24시간 계속해서 방송이 되니까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 때 보면 정말 폭풍처럼 쏟아져요. 수많은 폭탄들이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ABC 방송에서 미 사령관을 불러서 앵커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쟁을 승리했는데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령관님을 폭풍장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폭풍장군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다시 질문을 해. 당신은 당신의 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적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나의 적은 나를 포함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적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 눈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는 길을 지나면 항상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물은 거예요. 선생님을 왜 이렇게 항상 우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울었다는 이야기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신 거예요.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슬퍼서 막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사랑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악어의 눈물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악어가 짐승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잡혀 먹으면서 내가 저 적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독을 품어내면서 우는 눈물, 그게 말하자면 나를 배신해서 나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 갚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는 눈물, 악어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울고 눈물을 흘릴 때 보면 100%가 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저 울을 때 무엇을 요구하나, 무엇을 필요로 하나, 그래서 그걸 알고 주면 어떻게 돼요? 뚝 끝이지요. 왜? 목적을 위한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가끔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울 때 대다수 목적을 위해서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적을, 어떤 동정을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바로가 눈물을 흘렸다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바로의 눈물을 쳐다보았는데 이 바로의 눈물은 100% 목적 하나 달성하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8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그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 재앙 7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네,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 대다수 모든 식물은 거의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박이 내리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잎새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몰려왔는데 얼마나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돌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의 일부가 아니라 온 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지난 몇 개월 전 6월이었어요. 그때 6월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메뚜기 떼가 북부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 세계에 식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에 다 덮였습니다. 근데 온 땅에 다 덮인 것뿐만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백의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내렸던 그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아프간이 지금 절단이 나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땅에 다 덮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뭐 했어요? 덮어 땅이 어둡게 됐어요. 메뚜기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메뚜기에 먹히게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무리 자기가 신 같은 황제라 할지라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신 같은 황제면 백성 먹을 것은 굶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백성이 다 굶게 생겼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를 내모는 게 너무 간절했습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급히 불러 이르되 시작.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간절했습니다. 난 여기서 바로의 눈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어디에? 홍해에 몰아 넣었으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 메뚜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해결됐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러나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본래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려져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해결이 되고 나면 바로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야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지금 아들이 병원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엄청 놀랐습니다. 그게 우리 막내 셋째가 교회에서 나오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건너다가 택시가 왔어요. 그냥 치여서 한 10m 붕 떠서 떨어졌으니 얘가 성할 리가 없지요. 너무 제가 당황해서 너무 당황해서 나와서 이 키를 넣고 자동차를 키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한참을 몇 번 시동이 안 켜지나요? 도대체 왜 자동차까지 시동이 안 되나?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D로 해놓고 출발로 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하니 되나요? 안 되지. 파킹으로 해야 운전 이게 되잖아요. 한참 있다가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파킹으로 해놓고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무조건 간 게 어디냐면 일산병원이었어요. 그 가서 이만빈 찾으니까 이만빈이 없어요. 그때야 병원 내가 몰랐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일산 백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백병원으로 제가 갔어요. 중환실에 갔는데 의식은 잃었죠. 온몸이 전체가 다 피투성인데 의식은 잃었죠. 그래서 제가 붙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죽도록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게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게요. 걔가 살아서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내가 지금 보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의 눈물로 끝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답이 아니라 바로의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광야길 걸어라.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네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을 부딪히게 돼. 먹는 문제 부딪히게 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그리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들이 생기게 돼. 근데 그때마다 너는 바로의 눈물을 흘리며 갈겠냐? 아니, 그때마다 회개의 눈물만이 답이란다. 회개의 눈물만이 답이란다. 여기서 회개의 눈물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반복돼요. 뭘 반복되냐면 계속해서 너는 홍해를 건져낸 의의 백성인데 이 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바로의 눈물로 끝이 나. 바로의 눈물로 끝이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이 뭐예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지금 함께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의 눈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속에 있겠다. 내 속에 있겠다. 그 말은 내 속에 있으면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어느 자리로 가게 하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만이 답이에요.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래. 네가만 잘했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 그러면 해답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그때 회개의 눈물만이 답이에요. 매일 매 순간 회개의 눈물만이 답인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회개의 눈물만이 답이에요. 저는 그 토저가 쓴 책을 한번 이렇게 접하다가 굉장히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눈물로 무릎 꿇지 않고는 절대로 그 성경 속에 있는 보석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근데 사실 맞아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성도가 불쌍한지 몰라요. 주석이나 맨날 쳐다보고 남이 설교나 맨날 베끼고, 그럼 나는 보석을 캐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한국의 영적 위기에 온 줄 아세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데 그 챗 GPT 훌륭하겠죠. 왜? AI가 전체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을 다 집약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근데 챗 GPT에 의존해서 설교하고 챗 GPT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가 70%래.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보지 아니하고는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결단코 이 말씀에서 보석을 건져낼 자는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하디 선교사님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에 그 대학을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대학생 선교회 이름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나온 그 해가 189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90년은요. 한국은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저들이 볼 때는 짐승과 같은 동네라. 그가 나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해요. 6년 동안 선교하는데 너무 가족과 함께 와서 굶주려 견딜 수가 없어서 1896년에 다시 들어가서 미국 감리교단에 소속이 돼서 미국 감리교단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1898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병원을 개원하고 그리고 목회 활동을 시작해서 1, 2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세례도 많이 주고 그리고 직분도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세례 주고 직분 주었는데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 문명사에서 살고 있는 카나다,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과 비슷해. 그래서 결국은 치리하고 자르고.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때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하게 된 동기가 언제나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회개가 된 거예요. 중국에 있는 화이트 선교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몇몇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말씀이 부딪히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회개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1903년도 원산 부흥 운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답이요, 행사도 아니요. 교회의 답은 목사로부터 모두가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게 교회의 답인 거라.
한국 교회에 답은 딴 곳이 없어요. 또 한 분의 예를 들을게요. 길선주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친구로 인하여 친구가 죽어가면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내 재산을 정리해서 내 부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어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를 갖고 그리고 나머지만 주게 됐어요. 그가 이제 장로지만 신학을 해서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무렵쯤 되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경의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크게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해. 나는 하나님도 속였고 내 친구 속였고 그 부인 속였고 나는 도둑놈이야. 그래서 나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장대연 교회 평양 1907년의 부흥운동이 된 거예요. 바로 2년 후에 1909년에 100만 구령 운동을 외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답이요. 회개가 답이요. 의의 백성들은 바로의 눈물로 멈추지 마시고 의의 백성들은 날마다 회개로 나아갈 때 그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어디서 느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성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는데 디모데전서를 볼 때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께서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 영성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누구 한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은 과거로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분의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날마다 이분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훌륭해요. 가는 곳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 숱한 시련과 역경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분만큼 사역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이 영성을 붙잡은 거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요? 그는 훌륭한 왕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명성이 떨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렇게 이름난 왕이 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다윗의 훌륭하고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내 마음을 찢는 그 심령이라. 이게 다윗에게 가장 멋진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영성인 거예요. 조금 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알았습니다. 절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아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짖음에 건졌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의 눈물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답은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자식이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언제나 갑자기 닥쳐올 때 누구를 향해서 너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목적을 향해서 주님 앞에 바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세요. 그게 답이요. 이 말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칼럼에서 본 이야기니까 사실일 것입니다. 인도에 한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점점 잃게 되어지면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가보니까 눈에 독소가 들어가서 그 눈이 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면 다른 곳까지 해를 입히게 돼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 두 눈을 빼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두 눈을 뺀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수술 날짜를, 이제 이걸 빼내는 수술 날짜예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못 살았습니다. 알고 모르는 숱한 죄악이 나에게 많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대 위에 올라앉아 누워 있는데 의사가 눈을 다시 한번 관찰하더니 이거 좀 달라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독소가 완전히 빠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이렇게 병을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독소를 뺍니다. 그래서 보세요.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보세요. 매우 인자합니다. 매우 인자합니다. 근데 바로의 눈물만 가지고 있고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경우는요, 그 눈에 독이 사려져 있습니다. 독이 끼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 의인이야. 의인이 바로의 눈물만 흘리다가 갈라내야. 아니, 너는 끝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그게
답이란다. 그게 해결이란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한국 교회의 답이 거기가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의 답이 거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바로의 눈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내 심령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무릎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났으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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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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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의의 백성이지만 바로의 눈물밖에 흘리지 못했던 그 습관은 우리의 눈물을 메말르게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만이 오늘의 모든 사건과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매 순간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내 심령의 부흥과 지구촌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